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새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그 비전은 새해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해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올해 교회표를 새해를 행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이 교회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새해 첫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강력한 코로나의 공격과 위력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작년의 교회도 이제 전반기에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또 후반기에는 모든 사역을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지만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가야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일상이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새해를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코칭하는 타드 볼싱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난 2015년 미래교회와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좋은 책을 편하였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Canoeing the Mountains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은 카누를 타고 산에 오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시작하는 것처럼 저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 사회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카누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드 볼싱 목사님은 이 책에서 미국 역사 초창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03년과 1804년 당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의 지금의 중부 지역을 그 광활한 그 지역을 1,500만 불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누이지애나 퍼체이스, 누이지애나 매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퍼슨 대통령은 이 부지를 매입하였지만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미국도 알지 못하였고 프랑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도 그 땅의 그 규모와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헐값에 미국에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땅을 매입한 후에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파견을 하였습니다. 이 탐험대의 대장은 메리워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탐험대 이름을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라 불렀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는 탐험대를 인솔하면서 이 중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 곧 태평양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누를 가져갔습니다. 바다가 나오면 이제 커누를 달고 쉴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중국이 끝난다고 해서 태평양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부 지역 다음에는 미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탐험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부 지역을 탐험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지도가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대륙은 중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광활한 대륙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를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가져왔던 카누도 미련 없이 가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과 친분을 맺고 또 그들에게서 그 땅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탐험하기로 계획했던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서 거기에 체류하면서 그 땅의 마지막 부분인 태평양까지 다 탐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었던 미 대륙의 서부 지역을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대륙의 중부와 서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서부 지역은 미국이 차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이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를 미개척지를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타드 벌싱어 목사님은 카누 타고 산에 오르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가 어떻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미 대륙을 발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벌싱어 목사님은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지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개척된 곳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지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탐험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를 내려놓았고 또 카누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버릴 때,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감하게 버릴 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대 미션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도와 카누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 지도와 카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지식과 또 경험과 또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또 탐험대 가운데는 이 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루이스 클라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인디언들에게서 새로운 탐험 전략과 방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때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가 만났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카가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디안 여인입니다. 사카가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새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인디언 가운데서 아주 민첩한 몸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녀는 16살이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인디안 여인이 33명의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와 함께 그 중부와 서부 지역을 탐험하였고 또 태평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인디안 여인 사카가야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녀의 얼굴을 미국 지폐에 새겨서 아직까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1불짜리 지폐에 새겨진 그 인물이 바로 이 인디안 여인 사카가야입니다. 이 여인의 도움으로 미국은 중부와 서부 대륙을 탐험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는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인디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끝까지 미션을 안수할 때까지 탐험대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탐험대는 1804년 5월에 이제 첫 미션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들은 계획보다 2, 3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탐험대는 그 탐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2번의 겨울을 더 거쳐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놀멸겨운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루이스 클라크는 인디안 여인 사카가야를 설득하고도 설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 탐험대에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여인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임신 중이었고요. 탐험하는 가정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또 출산한 몸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루이스 클라크는
이 탐험대 일정에 참여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사카가야를 계속하고 설득해서 이 미션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이스 클라크 탐험대 이야기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 재개발의 과정에서 또 어려운 재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신학과 또 목회의 나침판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길을 개척해야 나가는 것이 교회의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루이스 클라크 탐험대가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적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표를 새해를 향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 새로운 교회의 비전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전에 행하신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이 어떻게 새로운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가게 하리라.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예비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분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새로운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회복할 때 유다 백성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도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 주님으로 믿고 다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인가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에 불과하죠.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본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16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 역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근데 본문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일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걸어가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새 일을 행하실 주인공이 우리라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수고하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셔서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교회 창립 특세에서 나누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잔치 기쁨이 이제 망칠 뻔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타인들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대충 했을 것입니다.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항아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갈 때도 대충 갖다 주지 아니하고 속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고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탕자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 듣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무너진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려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이루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세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입고 있었던 그러한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펴주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아들을 뜻하는 반지를 끼워 주었고요,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사랑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탕자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척의 문제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선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로 지으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해 새 일을 행할 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